이 세상 살 때 보면 사람은 의인과 악인의 두 길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악하게 살아야 일시적 번영을 가져와요. 그 번영을 가져오는데, 근데 성경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명히 악인들이 번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가난해서 전쟁 일으킵니까? 가난 전쟁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남을 괴롭힌 즐거움. 근데 이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이란 건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이란 거. 그래서 이제 악인도 일시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악인의 어떤 장막이라고 하죠. 악인의 장막. 굳게 세우지 못한다. 오늘 보면 강조하는 게 굳게 세우지 못한다. 3절 봐봐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굳게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적 전쟁광이었던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하여간 온갖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훌륭했던 것들이 지금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의 장막, 그들의 제국이 있지만 그 제국과의 정반대로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여호와의 집. 그건 뭐냐면 의의 법칙에 따라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특성은 그들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삶으로. 특히나 뭐냐면 언어에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근데 입을 벌리면 저 사람이 쌍스러운지 귀신한지, 입을 벌리면 저 사람이 미쳤는지 정상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한 게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평행법과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375개의 격언들, 금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75개의 금언이 쭉 정리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 그리고 그 차이는 뭐냐면 어느 생활이 있다. 어느 생활이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훈계가 나오는데요. 이 언어 생활에 대한 훈계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러니까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아유 이거 고치겠구나.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징계를 싫어하는 게 징계를 조금만 내려도 그냥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에 보면 15절부터 16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다. 그러니까 의와 지혜는요 개선의 정이 있어요. 개선의 정.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쉽게 내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훈계란 도덕적인 훈련이나 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훈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계 징계를 말미암아 수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견디니라. 그걸 잘 견뎌요. 근데 악인과 미련한 자는요, 훈계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호 간에 지적을 해주고 상호 간에 견제도 하지만 상호 간에 협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공자가 논어얘기했듯이 군자 대루행이라, 군자는 크게 이렇게 보지만 소인배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자기의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게 소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계를 누가 하면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요즘에 경노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경노해서 조심해. 그 친구 경노해서, 우리 마누라 경노해서, 우리 남편 경노해서, 뭐 이게 유행이다 요즘에. 경노라고 하면은 건들면 안 된대. 압수수색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려면.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적만 하면 그냥 그 분노를 내면서 그냥 보복을 하는, 그거를 굉장히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많이 오냐면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많이 옵니다. 왜냐면 해마가 좁아져가지고 그 인지 능력이 약해져요. 나중에 치매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떤 큰 조직의 리더가 되어요. 알코올성 치매.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력보다 빙의 현상도 오거든. 자기의 뇌를 비워요. 빙의 현상이 오면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빙의예요. 이제 이걸 어디서 나타나냐? 분노를 나타내는데, 경노하는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 상태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냐, 악마가 그 안에 있느냐.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이 막그 악기를 다룰 때는 조용히 했는데 나중에 막 분노를 하잖아. 분노를. 자, 이제 봐봐요. 어느 생활들 매우 강조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부터 19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또 이제 말에 대해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격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적 성격을 뭐라면 강박증이라고 해요. 강박증. 이게요 완벽하게 하려서 그런 거예요. 강박증. 이제 이걸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 이 강박증 같은 경우는 조그만 말이 실수나 결함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완벽하게 되니까 막 지적질들만 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해 조직이.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 소진되는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강박증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에 빠져요. 아무것도 못 해야 되니까. 부담감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과업중심적이고 막 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능력에 빠져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이제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한테 이렇게 많은데, 외동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의 심리적 발달장에서 양육자의 충분한 관심과 그 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관심입니다. 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람들한테 맡겨. 여러분 돈 많은 집 애들 봐봐요. 부모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나. 비싼 영어학원, 비싼 학원, 그리고 나중에는 옛날에는 그 식물들이 이렇게 키워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부모가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모한테 일탈행위를 해요. 일탈행위를.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극단적 성격들이 있죠. 극단적 성격. 근데 이제 이 말에 어떤 중간이 없어요. 양극단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공부한 깨워내갖고 내가 이게 다 까먹었는데 또 의존적 성격이 있고 누군가 나한테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 항상 의존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리더. 그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성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둬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자존감이 확 내려가 버려요. 아주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칭찬해줬는데 격려해줬는데 우월해져. 근데 나중에는요. 누가 자기 자리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격장애. 성격장애는 어디를 맞추지 못해. 이때는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을 이렇게 격려해줬는데 조울증이 와버려요. 또 어떨 때는 막 분노조절장애 와. 이게 막 토탈로 와버리는 성격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못 고쳐요. 성격장애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고 그래요. 성격장애. 또 하나는 이제 부조절장애 장애 같은 경우는 이 뇌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약물로 치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유과 사울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울이 막 창을 던져갖고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라고. 사위에다가 뭐예요? 자기의 또 친히 부하야, 부하.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런 이상한, 막 자기 악신이 들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노조절장애를 악신이 들렸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누가 옳으냐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은 제일 재앙을 받을 만한 말을 하고요. 의인은 복을 받을 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광야길을 가던 40년도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 들으시고 원망불평을 워낙 많이 하니까 1세대를 다 죽여버려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제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말로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역사를 바꾼다. 악인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늘 잠언 12장에서 악인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련함을 나타내고 이렇게 이른다 했죠. 근데 의인은 양약과 같다 했죠. 그리고 근심과 번뇌를 가진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렇게 있죠. 진실된 것을 말한다. 슬기롭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장애, 분노조장애, 이게 온갖 것이 다 껴있는 자존감이 높고, 이게 다 아까 나타났던 신경정신적인 옛날 우리가 심리상담 배웠을 때 그 증상을 다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진을 봐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면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있는데 어진 여인이야. 근데 그 지아비가 면류관을 써. 야, 사모님 영부인이 참 훌륭해. 이거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밖에 아니라 하는 일마다 족족이 요거도 먹을지만 하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아비의 손뼈가 썩은 밖에 안 되느니라. 어지는 여인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경망이 있고 아주 그냥 올곧은 성품을 가진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여자가 설치되는 사업하고 막 물론 이거 요즘에는 참 여성 비하 발언은 큰일 나는데 이게 국가 지도자의 부인일 경우 아니면 큰 리더의 부인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해서 이렇게 받쳐주지. 물론 여자가 대처수상처럼 국가 수상이다. 그럼 남자가 사모님이 되줘야 돼.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는
부인이 이번에 목사, 그러니까 2년 뒤구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제 그랬어요. 아유 사모님 그때 장로님한테 사모님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되셔야죠. 옆에 누가 예주를 해줘야지. 똑같이 설치하면 되겠어요. 그 사모님 잘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리더가 있으면 가정주부로서 그 고결함 그리고 아주 얼거든 성품을 갖고 그러면 이 남편은요 면류관을 치게 돼요. 반면에 막 지가 설치되면 지가 일을 다 해. 막 무슨 저기 뭐야 이 공금이 많은데 그냥 이 원래 입찰해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자기 하청업체 보고 야 니들 가서 일해갖고 그 공금 빼다 먹고 막 그 나중에 크게 걸립니다 그게. 근데 반면 욕을 끼친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실망시키고요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 뼈는 뭐예요? 힘이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우리가 근육이 발달해도요 이 뼈가 약하면은요 그 버틸 수 없어요. 뼈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먹게 되면 근육과 뼈가 다 먹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뼈는 힘이나 생존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힘과 생명력을 전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여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남편을 쥐어짜는 듯해서 막 그게 바로 이어 떨어지는 불과 같아서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절의 말씀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지도자나 큰 리더들한테 이런 부인들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12장은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입의 열매로 인해서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왜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뭘 알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있잖아요. 거룩해 보여.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 보여. 가만히 있으면 멀쩡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지 저주받을지를 아는 거예요. 언어의 중요성은 구약만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왔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여러분들 과제를 줄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지도자는요 그 이쪽 반대파와 이쪽 반대파를 서로 대화하게 해.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불러 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않잖아요. 오해가 계속 쌓여요. 그럼 결국은 조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골수인 사람들이 조직을 깹니다.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 그리고 이제 큰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업처에서나 그런 통 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초기엔 참 그래도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분열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끊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 사건을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러버리거든요. 언어를 흐트러버리니까 쫙 흩어지잖아요. 조직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참된 언어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향기를 내뿜는 언어 생활로 하루를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